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통신앙을 버린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가운데 네 번째 수신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복습을 하자면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는 회색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기에는 은밀하게 그 안에 들어온 대적들도 있고, 그리고 칼로 안디바를 순교하게 만드는 박해도 있었고, 그래서 박해와 같은 것은, 칼 같은 것은 냉탕,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라든지 니골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온탕과 같이 은연중에 성도를 타락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온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버가모 교회의 경우에는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4절과 15절에 일부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20절에 보시면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내가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거짓 예언을 따라 음행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앞에 나왔던 세 번째 버가모 교회보다 교회에서 신앙의 길을 떠난 가짜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된 것 같이 대명사를 볼 때 그런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과 발에 대하여 말하는데 눈은 불꽃과 같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기를 1장에서도 예수님이 14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여다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그 주장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느껴지는 게 다를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신다 그러면은 좋다, 너무 좋아.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시니까, 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니까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은 사람들은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데 예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에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사건은 학수고대하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기다려지는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막 경기가 나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놔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정돈이 되기 전에 오시면 큰일 나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양면적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말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2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3절에서도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친구끼리는 서로 잘 알면 좋죠. 친구가 나에 대하여 잘 알아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고 싫어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면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싫어하는 것은 피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일치하는 점들이 늘어나겠지요. 그렇게 해서 가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잣대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으니까 잘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와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다. 나는 좋아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편당이 나누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목적이 주님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앞에 나왔던 에베소 버가모 교회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도표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 쪽으로 가야 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왼쪽 에베소 교회로 가야 합니다. 잘못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2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는데, 19절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책망의 말씀이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칭찬이죠.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그 연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처음에 내놓았던 포도주보다 취한 후에 나중에 내어놓은 포도주가 더 맛이 좋다 이렇게 칭찬한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보다 항상 나중이 좋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처음에도 열심히 하더니 그것이 점점 더 늘어나서 나중에는 더 보기가 좋고 더 아름답구나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 가지 교회를 좀 함께 보고 있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였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20절에서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어떤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일부를 이야기한 경우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하셔서 전체를 지칭하는 이런 말로 볼 때 어떻게 거기에 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다 그렇게 이세벨의 가짜 거짓 예언과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갔겠어요. 24절에도 보면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보자면 두아디라 교회는 온전하게 정통 신앙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항목에, 이 도표의 마지막 항목에 보면은 에베소 버가모 같은 경우에는 교회 밖에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 대적이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사람의 공식 직함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는 자칭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이러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북왕국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사람입니다. 부부 금슬이 참 좋았죠. 그 부부는 보면은 아합은 좀 용기도 없고 소심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왕궁 옆에 있는데 그 밭을 자기가 사고 싶었어요. 너무 저 밭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나 저 밭을 사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조상적부터 이어받은 밭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골이 나가지고 집에서 시무룩해가지고 있으니까 당신 왜 그래? 왕답지 않게. 저놈이 밭을 내가 사고 싶은데 안 팔겠대.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당신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서 그 밭을 사줍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참고 구절 첫 번째 구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냐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이거죠.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지요. 거기에 그 페니키아 문명이 있었는데 그것의 도시국가 시돈이 있었는데 그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바알 신앙의 본산지입니다. 거기에 왕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함께가 그 왕의 이름이에요. 엣바알. 그런데 그 딸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다. 그 이세벨이 북왕국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참 북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합 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구호는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왕비가 이런 이방 왕비가 들어옴으로써 북왕국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자기 이름으로 엘리야서 뭐라고 하는 그런 예언서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의 활동은 열왕기 상하에 걸쳐서 상당히 긴 장을 차지할 만큼 그 사역의 강도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능력이라든지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이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라기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느 선지자가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냐? 엘리야가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고했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만나실 때 그 대표 인물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이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넘치고 통쾌하고 스케일이 크고 왕을 좌지우지하고 왕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강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활동의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경고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또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 3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여기 4번 밑에다 적어놨는데요. 이세벨이 언제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은 그 어떤 경고보다도 강력한 경고였죠.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은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야 요새 기후변화가 심각해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다가 2년째 정도 되면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이건 기후변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건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승리하여 죽이던 그 상황을 보고서도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이 내릴 수 없는 재물을 태우시고 그 부은 물까지 핥을 것처럼
그렇게 제단에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데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이 정도 경험했으면 야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선지자의 말을 내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한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결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돌을 걷어내고 가치밭을 걷어내고 그 딱딱한 길과 같은 도로와 같은 그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시멘트를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나의 모든 형편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일생에 우리가 로또를 맞는 것보다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그저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존재했던 그 교회는 왜 그렇게 철없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갔을까? 우리는 안 그런데 이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21세기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전히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3번이나 그렇게 강력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답습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들으면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을 딱 펼쳤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구나, 풍족해지는구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회개하라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이세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적 이세벨은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세벨과 같은 자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세벨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 이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와 싸우고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내가 엘리야다, 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한다, 여러분들이 삶을 바치셔야 한다. 그리고서 그 이익을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는 결코 자기의 직분을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어디 가서 이세벨과 같은 자라고 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영향력과 각종 지식과 각종 은사와 각종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유익거리로, 자기의 이익거리로 삼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이세벨을 분별할 때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교회가 영향력이 커지고 교회 활동이 커지고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교회가 선교를 하고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악한 영향력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딜레마라고 제가 밑에다가 써놨는데요. 결단에서 엘리야의 딜레마라는 말을 써놨는데요. 이세벨의 딜레마라고 써놨는데요. 이세벨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딜레마는 마치 모순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방패를 팔고 다녀요. 이거는 모든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근데 이제 방패를 이제 실컷 팔아가지고 집집마다 방패가 식구 숫자대로 다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보니까 이제 창을 가지고 왔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딜레마, 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세벨을 추방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짜릿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살맛이 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을 내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삶 속에 있어서 이세벨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이세벨이 예쁘고 좋았겠어요. 그냥 내가 조금 시무룩해져 있으면 내 마음을 읽고 뚫고 들어와 가지고는 나봇이 그랬어? 나쁜 놈. 그러면서 그 밭을 나에게 가져다 줘요. 선과 악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치관 아닙니까? 점점 더 가치관은 그렇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의 딜레마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세벨을 내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통신앙을 버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세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는 같이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왜? 너도 했고 나도 했으니까. 그런 악한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며 거기서 떠나라고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세벨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재미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알부올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죠.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저 모압과 잘 지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거기 원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토속적으로 살고 있었던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다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곳에 그 토착민들과 조금이라도 쉽게 융합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마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도비아와 산발랏과 같이 그 토착 재벌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도와주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인건비 대면서 일하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결코 도비아 산발랏을 협조자로 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과 혼합되어 그 혼합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접촉점을 마련해야 하지만 그것이 그 도를 넘어서서 이제 그것을 이익거리로 삼아서 복음을 장사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요즘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을 대가 지불이 없는 구원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을 용납하면 그저 세상에서도 아무 문제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고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비교해 보면 버가모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나왔죠. 순교자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안디바라고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없습니다. 왜 박해와 환란이 없어요?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일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성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난과 박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일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신자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자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변화되고 타락하는 것이 아무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부딪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이냐?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런 교회에서 이런 도시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조차 타락해버린 그 속에서 기독교가 요즘 타락했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비록 버가모 교회는 냉탕이 있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온탕만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박해가 없으니까 온탕이지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돼요. 거기는 온통 다 냉탕이니까. 그런데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온통 다 온탕이라 이게 너무 편하고 교회를 간다고 하든 성경책을 들고 다니건 누가 법으로 우리를 제재하지 않지요. 그런 법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교회가 힘이 있어서 정부의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어느 집단보다도 국회의원 집단의 기독교인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있어요. 이세벨은 어디에 있어요? 북왕국에 있죠. 북왕국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죠. 왕궁에 어서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왕의 침소를 함께하는 왕비지요. 이세벨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목사 집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 목사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거예요. 거짓 사도, 자칭 사도, 즉 가짜 목사를 드러냈다 이거예요. 가짜 목사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지옥으로 처박아 버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어요. 목사라 그러면은 그래도 일단은 믿어주는 사람들이 착한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가짜가 많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목회자, 전도사, 선지자, 선교사 그러면은 일단 믿어주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잖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짜들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만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이세벨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핵심 세력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자신일 수 있고 목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고 목사와 동거동락하는 핵심 인물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저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고 있는 분인가? 저분이 영적인 것은커녕 윤리적으로라도 일단은 온전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가짜들이 활개칠 수 있는 것은 너무 성도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그 핵심을 파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핵심을 파악을 해서 현상과 관계없이 핵심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핵심의 가치는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사람들은 현상이 있으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시대에 목회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짜로 정통신앙을 부여잡고 우리가 안디바와 같이 충성을 다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다가 놓치면 소용없어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거짓된 선지자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값이 오를 땅인지 값이 내릴 땅인지 이거 분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온전하다 평가하실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그 능력을 소유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속아 넘어가서 영혼을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짜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방합시다. 초기에 추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송두리째 차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것까지도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내부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의 위험성은 그것이 호칭 자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루트는 매우 다양해서 어떨 때는 냉탕과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21세기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탕 전략으로 오늘도 지난 시간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거짓 경건주의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혼합주의 오늘 이세벨의 경우에는 그 가장 선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분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현수막은 그렇게 걸어놨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내막까지도 그런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의 밑에서 두 번째 참고 구절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의 유익을 주려 하십니다. 교회의 유익을 글쎄 교회의 유익 뭐 겉으로 많이 부흥해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것 목사가 이런저런 직함을 얻는 것 목사가 이런저런 학위를 얻어오는 것 이런 것들조차도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실제로 주님을 향한 헌신의 결과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있지요. 앞에서는 뭐 흰돌을 준다고 지난 시간에는 이야기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도 이야기했고 2장 10절에서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개념을 이야기해요.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는 거나 생명의 관을 씌워주는 것이나 흰돌에 이름을 써주는 것이나 새벽별을 준다고 하는 것. 새벽별이 참고 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별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뭐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이 새벽별이 새벽에 빛나는 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그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새벽에 빛나는 그 별. 그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2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죠. 온 세상이 가짜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착한 양떼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